우리는 며칠 전에 우리 펜싱 선수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사기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자신이 재벌 3세다, 뭐 통장에 50조가 넘는 돈이 잔고가 있다, 그리고 뭐 성전환해서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역할을 한다, 혹은 뭐 대기업에 가서 한번 자신이 강의하면 3억을 받는다, 뭐 하는 말들마다 뭐 드러나는 그 기사들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을 거짓에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을 작정하고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면 저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진실을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과거 공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묻어버렸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도 수사기관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에 욕심이 눈이 멀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한 장애자를 그러한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다가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그것이 억울하게 한 사람을 누명씌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일도 있지요. 그리고 대물을 주동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대학생을 데려가서는 물고문으로 죽이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압박감의 충격으로 죽었다 그러면서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권 신장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높이 이루어진 20세기에도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작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시골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힘없는 목수인 그러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정인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거짓 정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또 로마의 그런 반역하는 그런 죄로, 이런저런 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힘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종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해결했다, 죽음을 이겨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혹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12명의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휙휙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체험되는 신비 체험들을 그들이 120명 집단적으로 하게 되고 영적인 오감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수많은 타지에 살던 외국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그들과는 달랐고 예수 공동체에 그 행하는 그러한 말이나 메시지가 그들과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용기가 그들과 달랐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언어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이 그들이 아무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세수로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예수 공동체로 하여금 그렇게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체로 집단 체면에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열심히 응원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갑자기 예수 공동체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느냐, 그들을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성령님은 예수 공동체에 그렇게 그때에 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 가운데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뜬금없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이미 약속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께서 왜 이때 오셨는지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이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을 잘 보면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세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말세하면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로 이렇게 말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말세는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세는 세상의 끝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왜 그때에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에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 성령 사건이 일어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에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성령께서 이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이 없으면 이 성령의 그 사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성천 사건이 있어야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성령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오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일이 왜 일어났어? 성령이 왜 갑자기 임해서? 이들이 왜 능력을 받았어? 왜 120명이라는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성령이 그들에게 왜 임했지? 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을 묻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종결되기를,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한 소란이 유대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시도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은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오셨는가?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를 잘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한번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너희 보는 앞에서 다 행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무리가 모인 데서 그들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드실거리는 그 대낮에, 환한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그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대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은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기적의 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려고, 세상에 보내려고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그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물로 죽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결정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메시아를 십자가 지도록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도록 피 흘려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행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보내셨다고요?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라. 죽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태어나지.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형 도장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죽을 목숨이야 라는 도장을 딱 지니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을 목숨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결혼도 하고, 다른 사람은 성공도 하고, 다른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 하나 소명 붙들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그 평화, 예수님의 그 평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사형의 그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면서도 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대했느냐?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 더러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말은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너희들이 그 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거짓 모함을 해서 죄를 정해서 죽였다. 그렇게 잘못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들의 이 고발은 단순히 원통한 마음 혹은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신성 모독의 죄로 죽으시거나 혹은 민중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해서 제거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사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진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은 인간이 정죄하고 죽이고 묻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도 그를 붙잡아 둘 수 없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수고하던 그러한 소원입니다. 참 숙제입니다. 진시방부터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불로초를 구하고 현대는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약을 발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의술로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우리 몸에 부착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도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몸이 노화세포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늙게 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 노화세포를 계속 제거해 주는 거예요. 노화세포를 다 제거하면 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그런 사람, 10대의 젊은 피를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서 자기의 피를 걸러내고 빼내고 젊은 사람이 10대, 20대의 피를 수혈해서 노화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뇌의 모든 기억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인공적으로 사람을 재생산해서 줄기세포 같은 인공적인 사람을 이렇게 생산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다운로드 받아놓은 기억을 다시 줄기세포 이런 걸로 만들어낸 인간에게 다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뇌에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이 그 기억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그래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라고 이렇게 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인간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결국에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불안과 고통과 공허의 연장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죽음도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부활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신 짊어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작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진리의 성령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다윗 왕이 쓴 시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리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이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 부활의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깨닫게 되고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의 왕의 그 권위, 왕족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까지 미리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에 32절 말씀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주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놀랍게도 주님이 두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주님이 있고 뒤에 있는
내 주에게 또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을 함부로 인간이 부르기가 민망하니까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부족한 낮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냐고 바꾸어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하나님이 뭐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뭔가?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은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뒤에 있는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하는 뒤에 있는 주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는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게 데려가셨죠. 그리고는 하나님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앉으시느냐?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시편에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에게 미리 정하신 뜻대로 속죄물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바 된 예수님, 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사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이 그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원수의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도록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위엄을 예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공동체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죽여서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 세웠어. 없던 일로 더 이상 예수가 시끄럽지 않도록, 논란되지 않도록, 더 이상 예수 때문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묻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런 구세주라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다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너희가 믿어야 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는, 그분이 너희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에는 성경의 근거로, 율법의 근거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주장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땅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성령님이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다윗, 너희가 소망하는 그 다윗의 왕국, 그 왕된 다윗이 미리 다 보고 미리 다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 다윗을 증거자로 두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이죠. 성령님이 증인이시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신앙의 인물 다윗이 증인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을 통해서 네가 오늘 예수님을 이제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때 기적을 행하다가 사라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시다.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 그 소망을 너희들도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하는 응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영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합니다.